요한일서 2장 3절로 우리 5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2장부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지난 1장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새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 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러한 종교죠. 근데 이 종교가 사실은 한 뿌리에서 왔다는 거죠. 한 뿌리에서 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르게 서로 총불을 겨누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왜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한 종교나 다름없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가? 왜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원래는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도 이 율법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신약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쪽에서는 없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이 같은 점도 있는데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유일신에 의한 창조 같이 믿고요. 또 종말 같이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도 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원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극히 달라요.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엄청난 두께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장막이 갈라져서 이제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말 사귐을 가지고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죠. 중보자가 없으니까,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내 힘으로 가야죠. 내 힘으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매우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짐을 당했지요. 내어 쫓김을 당했지요. 그리고 화영검을 둘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더러운 인간을 맞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원수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러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임하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 철저히 이제 하나님은 명령자로 이미 명령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 할 일이다. 우리 할 일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사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도 한 600년 지난 다음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어찌 보면 신흥 종교예요. 이슬람은 그래서 원래 정통성이 없습니다. 없고 주 600년경에 갑자기 한 무식한 사실은 장사꾼이었죠. 그 사람이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는 장사꾼이 무역하다가 기독교 지역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갑자기 뭐 신에 홀린 듯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땅을 파봐라 해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뭐 금으로 된 그 성전 뭐예요 책이 나오고 거기서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글자도 모르던 사람이 글자를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외친 거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코란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전달 과정에서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과 똑같지는 않고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또 특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착하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율법의 개념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한 구원도 아니고 그들은 이 선행에 의한 구원을 부르짖죠.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되었고요. 유대교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됐고 이 이슬람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써 그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정해놓은 새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걸 잘 지키면 그게 선행이 되고 그 선행이 곧 자기들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음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종교가 되는 것이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철저히 인간이 뭔가를 행함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슬람 교도들만큼 알라 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폐식 할 때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은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지만 번역자가 아마 기독교적 마인드가 있어서 알라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듣기에는 아, 저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알라를 얘기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를 빼고는요,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인본적인 종교들이에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면 되고, 뭐 다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래도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되질 않아요.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가 돼버려요. 사실 무능력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의욕상실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만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제까지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어제까지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정신이 약간 헷가다 해가지고 딴짓하면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인본주의적 모든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천하인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자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우리 기독교는 틀림없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도 메시아 사상은 있긴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온전한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통곡예배에서 매일같이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줄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성군을 기대하는 거죠. 그거는 메시아 관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그들이 처음에 접할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메시아를 자꾸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그 관도 그들의 관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그냥 그거는 정통성이 있는 종교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한 이단이죠. 완전한 이단인데 어쨌든 남의 종교를 가지고 자꾸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신생종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생종교예요. 신생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는 종교예요. 뿌리가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 세력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3대 종교 안에다 끼워 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흥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역사도 얼마 안 돼요. 역사도 600년밖에 안 돼요. 600년은 넘죠. 60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1400년이 지났죠. 140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정통성이 없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주장하는 이 중보자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못 나갔거든요. 못 나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당신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고, 그걸 이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중에 가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뭐 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우리도 이제 화목하자. 우리도 이제 화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화목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화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방법,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건데요, 그걸 그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계명이라는 단어,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그냥 이거는 우리 은혜로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의무감이 안 주어지잖아요. 의무감이. 그렇죠? 근데 계명이라 하면은 뭐죠? 예, 이 의무감이 주어지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이건 딱 규정을 지어 놓는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 우리가 이제 다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 화목했으니 뭐 너들은 화목하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 아니다. 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좋은 대로 하지요, 뭐. 자기 좋은 대로 하면은 화목할까요? 사랑할까요? 다 돈 들고 힘들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 그 일을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해요.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 사랑하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는 쪽을 택하지요. 안 하는 쪽이 이익인데요, 하면 손해인데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예, 경제적으로 당장 손해 나잖아요. 사랑하려니까 돈 들고, 사랑하려니까 내 시간 뺏기고, 사랑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무감으로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걸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손쉬운 방법이 안 하는 거죠. 뭐 내 편한 대로 가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계명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분명한 어떤 뭐 십계명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율법처럼 613가지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이 사랑의 계명은 그런 어떤 조항이나 그런 어떤 10가지나 이런 것들이 딱
이 규정되어 있질 않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규정해 놓은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법이 더 확실할까요? 성문법이 더 확실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무슨 법이에요? 우리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인데 성문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질서가 잘 잡힐까요? 성문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성문법이 없이 불문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 하면 어디예요? 영국. 예,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는 불문법입니다. 거기 성문법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아주 뭐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큰 틀의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성문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법도 없겠네요? 법이 있어요. 오히려 법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지켜져요. 더 신사적이래요. 네, 왜 그러죠? 그들이 이 기독교적인 이 사랑의 계명법 같은 이런 법의 원리를 안 것 같아요.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아예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이 명문화되어 있질 않아요. 명문화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못 다스리는가? 아니에요. 계속 내려온 간섭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그 사회를 지배하던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던 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딱 뭐라고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재판도 하고요. 벌도 주고요. 질서를 세워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수도를 옮기려고 그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다시는 못도 못 박도록, 다시는 못을 못 빼도록 아예 그냥 완전히 해가지고 법으로 딱 묶어놓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법이 판결을 어떻게 내렸어요? 판결을 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통 500년간 우리 수도는 서울이었다. 고로 이 수도를 옮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간습법을 끌어내가지고 간습법에 의해서 그 세종으로 가는 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의아했지요. 아, 우리나라 분명히 성문법이 있는데 무슨 간습법을 가지고 수도 옮기는 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항변도 하였는데 어쨌든 때로는 이렇게 간습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더 강력한 게 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고,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서는 너희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율법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내렸죠. 그 한마디로가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율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계명은 10가지지만요. 그 10가지를 세분화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바리새파들은요, 그걸 더 잘 지키려고 오늘날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서는 지금도 더 잘 지키려고 미시나나 토라나 이런 걸 통해서 한 20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세부 조항을 2000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마치 큰 뭐 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막 법에 막 짓눌려 가지고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 하면은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법의 그물에 그냥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법으로 사람을 내리누르고 짓밟는데 그 법이 이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계명을 준 거지 딴 얘기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게 결국은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한 법만이 진정한 법이고요, 사랑이 빠진 법은 그거는 껍데기 진짜 사람 올가매기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지, 그거는 뭔가 이득을 위한 법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진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볼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슈퍼에서 과자 하나 멈춰도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은 뭐 몇 억을 어떻게 해야만 겨우 갈까 말까, 그것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죠. 그 이상 잡아넣을 법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런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 불리한 법은 절대 안 만드니까 그런 법은 사랑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등쳐먹는 법이죠.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악용하는 법이죠. 악용하는 법. 이런 악용하는 법은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법은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법은 잘못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건 악용하기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예수님의 계명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명문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법이 강화된 게 아니고, 설령 그런 모습으로 없더라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려니까 그 과정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런 결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법의 그 운용의 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친히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것도 알고, 그가 구주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아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항상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영지주의가 배경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의 사상에는 이 지식이 곧 구원이니까, 이 영적인 지식만 습득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돌을 닦은 거고 해탈했다고 생각하고, 불교 용어로 말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기독교적 용어가, 원래 이거 유교적인 용어는 그게 돌을 닦았다는 얘기고, 원래 기독교도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
개역 성경 그 전에 구역 성경으로 나올 때는요, 그걸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 예.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 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 그런데 너무 이게 도라고 하니까 무슨 도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어대로 로고스라고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예.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도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도라고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고스 그 원어를 그대로 갖다 썼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로고스라고 했지 실제로는 도나 이치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같은 의미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증명이다 그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완전히 이건 껍데기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말하는 거고 그거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구원파들이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들은 그냥 오로지 지식 아는 걸로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강에 배 띄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 그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향락 산업 또 심지어는 오대양 사건 때도 보면은 그 안 좋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내쫓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 세월호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세월호도 구원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의 그 사고 속에는 이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웃 사랑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우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된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미 천국은 얻어놨으니까 이렇게 막가는주의예요. 그게 바로 지식쟁이들이다 그 말이죠. 지식쟁이들이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니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안 해요. 형제들 사랑도 안 해요.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진리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진리를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안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시기까지 제사장 사역을 하셨어요. 하시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가 우리에게 먼저 하에 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도 또 화목하게 하려고 세상에 제사장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먼저 깨달아서 당신들에게 이것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의 손길을 그들에게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하게 하는 일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부탁하신 게 어찌 보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은 그래서 뭐 강제성을 띈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깨달은 자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거나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정말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임이 틀림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당연하죠. 그의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게 정상인 거지.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증명이 되냐 그 말이죠. 그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문장적으로 보면은 얼른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금방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하면서 다시 또 너희에게 또 새 계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새 계명이란 말이 자, 지금부터 내가 새 계명을 쓰겠다, 제1 이렇게 해라, 제2 이렇게 해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지는 않고 이 새 계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 옛 계명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옛 계명에 있는 거니까 다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 옛 계명을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거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옛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대로 그 반대로 하면은 전부 다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옛 계명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은 안 하되, 그러나 그 옛 계명에 참 빛을 비추어서 그 옛 계명의 올바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전달해 주면 그러면 옛 계명이지만 그 옛 계명이 그냥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에 반사된 내용,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제가 이제 그런 비유로 가끔 했었는데요. 저 태양에 원래 그 빛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장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프리즘이라는 걸 갖다 딱 들이대면 이 빛이 다 나뉘어져요. 나뉘어져서 좋은 빛과 나쁜 빛을 분리를 해내요. 분리를 해가지고 좋은 빛만 우리에게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나쁜 빛은 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걸러놓으면 다이렉트로 태양빛을 보면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멀고요, 직접 그것만 계속 쬐면요 이 피부가 다 상하고요, 노화가 되고요, 빨리 죽고 다 그래요. 못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빛만 뽑아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걸 우리 몸에다 비춰주면요, 우리 죽었던 세포도 살리는 그런 참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 중간에 이 거르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게 새로운 뭔가를 조명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참빛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그 옛 계명에 투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반사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오리지널 알짜배기만 엑기스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 뽑아낸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은 그래서 다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정리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그 중에 그 아주 핵심을 뽑아낸 거죠. 핵심을. 그 핵심을 뽑아냈으니까 그게 바로 새 계명이 됐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옛 계명의 모든 옛 계명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딱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옛 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예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만약에 오늘날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성경대로 산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요, 틀림없는 말이면서도 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으라고 하면서 성경 율법 그대로 갖다가 들이대버려요. 들이대버리면요, 그 율법 아래에서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 죽이기 딱 좋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막 율법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매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예. 저도 집사 시절에는 그런 교회에서 10몇 년 이상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신학교를 안 갔으면요,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는 바람에 아, 이게 틀렸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몇몇 군데를 전전하면서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가지고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그 계명을 지금도 들이대가면서 너 이렇게 범죄했지, 그러니까 회개해, 뭐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마치 뭐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곧 지옥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요. 어제 구원 받았다가도 오늘 또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새 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요.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려요. 아예 근본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영을 새로 살리고요. 그래서 참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빛이.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어둠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참빛이 비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요, 어둠 속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만 당하고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우리에게 참빛이 비치면 속사람부터 거듭나게 하고요,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요, 그리고 참빛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빛을 모를 때는 어둠 속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빛을 알고 나면 아,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왜 어둠 속에 머물겠어요. 빛 가운데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새 계명 아래, 정말 복음 안에,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죠. 그래서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과거에는요, 나한테 이득 주는 사람만 좋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 끼치면 막 미워하고 죽일 듯이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밉질 않아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해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아유, 저 사람도 저 악역을 하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날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버려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 악역하는 사람이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내 말도 안 들을 거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이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좀 덜 다듬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다만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맞대응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게 되죠. 자제하게 되고, 뭔가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우리도 완전하게 다 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됐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줘요?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줬다는 말은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니까 이제 길을 비춰준 거예요. 이쪽이 옳은 길이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이 빛을 따라서 가면 틀림없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비춰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아직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하고 부지런히 쫓아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줬다는 걸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빛이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12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각기 호칭을 달리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쉽게 말하면 수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들은 자녀라 일컬어질 수 있고, 어떤 자는 아비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고, 어떤 자들은 청년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좀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아 했을 때는,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는데, 이 자녀라는 칭호는요, 언제부터 우리가 불리어질 수 있냐면은 우리 죄사함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됐습니까? 아주 막 의로운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일단 죄가 사해졌으니까 의롭다라고는 칭해졌지요. 칭해졌지만 아직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마치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내 아이죠. 사람이죠. 사람이고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답게 행동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 하는 게 젖 먹고 똥 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정말 내 소중한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예요. 너무 정말 더러운 모습을 보여더라도 더러운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내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뭐 사랑하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제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단계가 뭡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제사함 받았네, 너 제사함 받았네, 나 제사함 받았네, 우리 제사함 받았네, 그런 찬송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우리 초기에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그냥 기쁜 거야. 내가 뭘 하는 건 없어. 그래도 기쁜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신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비들은 좀 다르죠. 아비라 하면은요, 아비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좀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래서 아비에게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 아비라 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이란 말은, 이 청년 때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부딪혀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이 진리의 싸움도 하는 거죠. 그때가 청년이에요. 청년 때는요, 원래 청년 때는 세상에서도요, 데모하는 게 정상입니다. 데모를 해야 돼요. 아니, 비리를 알면서 가만히 어른들은 몸보신하잖아요. 몸보신하라고 못 움직여요. 그러나 청년 때 안 움직이면 언제 움직이려고요? 청년은 그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부르짖어야 돼요. 옳으면 옳다고 그걸 주장하고요.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싸워야 돼요. 뭐와? 불의와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청년들은 진리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아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조금 알고 나면은 그때는 막 싸우려고도 하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건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러나 이제 어른들쯤 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통달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듯이 하지는 않지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요.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그 부분은 다음에 봅시다. 우리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단은 다 구원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진리와는 우리가 싸울 준비도 때로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저 바깥에 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어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데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면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표시내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입으로 자랑하는 거는요, 오히려 나중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말로는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어쩐지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정말 알게 모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연보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